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인생의 뜻을 정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부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는 거창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와 부흥이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창한 목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왜 이전에는 그런 말 했다가 왜 이번에는 또 다른 말 했다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제 아내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표와 지향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항해한다고 해서 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별자리를 참고해서 그 방향으로 노를 저 가는 거죠.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꿈꾸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경비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각자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교사는 교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건물을 지키는 거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동안 부흥이라는 주제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한참 동안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부흥이라는 그런 이제 찬양, 이 노래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면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부흥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누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자마자 교회 본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자랐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실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끔씩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영적 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결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을 보게 되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숫자가 증가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흥이 곧 숫자의 증가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이 순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대단해요.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신학 공부를 마치자마자 전남 신안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뭐 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000개 이상의 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지역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도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김준곤 목사님은 이 문중경 전사님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 신앙의 뿌리이자 영적인 어머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더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서 담배를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담배를 안 팔았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담배를 끊어버리니까 그 지역에 담배 팔 일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공동체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새로워지게 되고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새롭게 되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부흥의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각성,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새롭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죠. 마치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이 말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고 다 들어줘요. 나의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의 일은 먼저 다 해주면서 돌아다니죠. 그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화를 내면 화낼만 하지. 그럴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까칠한 사람이 있죠. 딱 봐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딱 한 번 잘해줬어요. 딱 한 번. 그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저 사람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 따뜻한 사람이었네, 참 정이 맞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친구에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만으로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하며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예전에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 제가 이 인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이런 단어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냥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신다,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오늘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성숙이라는 단어로.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수는 없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앉아 있어요. 또 밖에 나가서 애들을 때리고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게 해야 되죠.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면 왜 우리 아이 기죽이냐고 그러면서 아이들 편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육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좋아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때는 기도만 하면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전처럼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바로바로 이제 응답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의 신령한 기쁨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두 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나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옆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는데 나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나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회개할 게 없나? 내가 너무 깨끗해서 죄가 생각이 나지 않나?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내가 회개해야지 막 술 마시고 막 망가진 인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회개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회개할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려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우리의 양심은 굳어져 버려요. 죄를 지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길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두 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죄.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죠. 그리고 한참 뒤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그 소장료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꾼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게 소장료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기대했는데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진통제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입니다.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진통제는 잠깐 동안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잠깐의 위로와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보다 잠깐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면서도 근거 없는 위로를 기대해요. 근거 없는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진통제 많이 놔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호스피스 병동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고통을 줄여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만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껏 죄를 짓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외쳤습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왜 회복이 된다고 말했을까요?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지. 말씀이 은혜가 되면 순종하고 은혜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어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은 죄.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린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악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닫고 있느냐?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느냐? 나는 진심으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나라의 회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자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거절한 죄,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은 죄, 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언제나 회개로 이어져요. 언제나 부흥의 중심은 회개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힘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입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죄는 없는지, 계속해서 내가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뭘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린 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